한 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예배에 대해서 분명한 말씀이 기록되고 있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배가 무엇인가 분명하게 아버지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오늘 주신 말씀에 큰 은혜를 받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한 예배의 청직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곳에 참여치 못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각종 아픔이 있어 참여치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이 시간에 이 라이브라도 이 말씀에 집중함으로 치유되는 은혜를, 신유의 은혜를 아버지 맛보게 주옵소서. 오늘도 승리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부족한 종에게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려주셨사오니 이 시간 온전한 도구요 통로요 매개체로만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예배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다시 한번요. 우리는 예배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아멘. 예배자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자입니다. 아멘. 예배자의 존재 목적은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진짜 예배자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경외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다고 하는 뜻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래도 원어를 좀 살펴봐야 돼요. 히브리어에서 두 단어, 또한 헬라에서 두 단어, 영어의 한 단어를 이 시간에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예배라고 하는 이 말을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아바드라고 하는 말로 섬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섬긴다라고 하는 이 단어로 사용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헬라어에서는 똑같이 섬긴다는 단어로 라투르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원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어의 여러분 이름은 다 잊어먹더라도 뜻은 아십시오. 섬긴다. 두 말은 전부 다 섬긴다 하는 이 단어로 노예가 주인을 섬긴다고 하는 그 말에서 어원이 나온 것입니다. 노예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재산 인정됩니까? 자기 재산, 자기의 인격이 없는 것을 노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노예는 주인의 이름으로 주인의 것으로 살아가는 자를 노예라고 말합니다. 섬기는 대상의 유일성을 강조하는 말로 바로 이는 하나님만을 섬김과 하나님만을 경배의 대상으로 삼을 때 가능하다고 하는 의미로 노예로 섬긴다고 하는 그 어원을 거기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하는 이 말은 섬긴다는 것에 집중을 여러분 한 방향으로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말의 두 번째 또 의미를 보게 되면 히브리어에 의해서 샤화라고 하는 부복한다 하는 이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뜻으로서 이 부복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부복이라고 하는 것은 온 사지를 완전히 납작 엎드린다고 하는 이 단어가 부복이라는 단어예요. 이것이 이 히브리어에서는 이 샤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 부복이라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헬라에서는 똑같은 의미로 우리가 프로스키네오라고 하는 이 원어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영어로 worship을 얘기하고 있어요.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면 이것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존경을 나타내다. 존경을 나타내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온 사지를 완전히 납작 엎드려 존경을 존경을 올려드리는 대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는 세상의 가치를 돌리다. 세상의 가치를 올려드리다 라는 뜻으로 노예가 주인의 발에 입을 맞추는 행위를 의미하는 단어가 되어집니다. 이 단어들의 이 공통점, 바로 이것은 이 행위 속에서 나는 없어지고
오직 누구만 보여요? 주님만 드러나는 것으로 철저하게 자기 버림, 자기 포기, 또한 자기를 어떻게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 드러내게 하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이 뜻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아까 얘기했죠. 워십이라고 했어요. 워십이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이 워십이라고 이 단어는 두 개의 단어로 합혀진 이 합성어로 되어 있는 말입니다. 짧지만 워라고 하는 뜻은 가치를 뜻하는 것이에요. 가치를 얘기할 때 워라고 해요. 십은 뭐냐면 신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단어가 합혀져서 강조하는 이 말이 예배입니다. 근데 이 예배라고 하는 이렇게 합쳐져서 워십이라고 하는 이 말의 예배라고 하는 뜻은 내가 내게 있는 최상의 가치를 하나님께 다 드렸다고 하는 의미로 바로 내가 없어지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또한 하나님만 높이는 것, 그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절대자에게, 다시 말하면 창조자에게, 창조주에게 표현하는 존경과 숭배의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의미로 워십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예배라고 하는 모든 단어를 가지고 정말 이 예배를 드린 자가 그러면 있는가, 이 땅에 인간들 가운데? 많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번제로 드리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22장 5절 말씀인데 쉬운 성경 역본으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모리아 산상이죠,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자, 여기 쉬운 성경 역본에서는 창세기 22장 5절 말씀에 저기 가서 경배하고 돌아오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새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번역을 해놨냐면 저리로 가서, 모리아 산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겠다 그러겠습니다. 예배를, 그러니까 경배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예배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하게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을 삼아 모리아산 그 정상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던 그 광경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만나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예배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라고 하는 것은 경배하는 이 앞에서 존경심을 다한 마음으로 스스로 머리를 숙이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누가 숙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이성이 있으면 스스로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는 우리 어떻게 되어져? 피조물의 당연한 자세의 모습을 갖춘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인격을 갖추었다 하게 되면 예배자로 사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격을 갖춘 우리 인생이 되었다 하기에는 그가 누구이든 간에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기독교인들 외에는 왜 예배자가 보이지 않죠? 이 땅에는 80억의 인구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80억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들은 당연히 자기 스스로 존경심을 가지고 스스로 머리를 숙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인생이라는 이 사람이라는 이 피조물은 그래야지 못하죠? 산나만성에 흩어져 있는 여러분, 나뭇가지나 모든 풀과 동식물이라는 이 모든 것을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모습들 보이지 않습니까? 바람만 솔솔 바람이 불면 살랑살랑 이 잎퍼리들이 나뭇잎들이 출렁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태양빛이 뜨기만 하게 되면 모든 식물들은 전부 다 우러러 하늘을 향해서 잎사리를 전부 다 V자로 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는 경배에 스스로 머리를 올려드리는 경배하는 찬양하는 이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인생들은 왜 교회 다니는 사람 외에는 예배라고 하는 이것을 모르고 살지요? 다
타락을 해도 너무너무 깊은 타락을 한 것이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지어줬는데 우리 인생이 그렇게 세상의 다른 피조물보다도 못한 이 모습이 거기에 있음을 우리가 한번 짚어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4장을 보게 되면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습니다. 가인도 하나님 앞에 뭐 했다 그랬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아벨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두 제사가 다 하나님께 연락이 된 것이 아니네요. 보니까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시고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는 하나님께 연락하는,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가 있는가 하게 되면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는 예배도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나와서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 연락하지 않는 예배가 있다고 하는 사실. 왜 그럴까? 여러분, 우리는 좀 고민을 해볼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95편 5절, 6절과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배를 드리는 온전한 강경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의 모습을 보십시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오라 우리가 굽혀 예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이렇게 예배를 묘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4장 10절과 11절 말씀해 보게 되면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예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아멘. 예배드리는 광경을 기록하여 보여주심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배는 바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나와서 그 은혜에 감격하며 응답하는 행동이며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라고 하는 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의식과 행위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 존재의 핵심인 이 마음으로 드려야만 한다는 거예요. 마음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은 창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창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창이 되어지고 여호와의 말씀을 또한 이 앙망할 수 있는 우리의 중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 존재의 핵심이 이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는 그와 같이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이 마음을 그냥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코 우리에게 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을 담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사람 되었기 때문에 예배의 청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으로 핵심적인 인간의 존재의 핵심인 이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을 담아주셨을까요? 왜 그 인격에 그리스도의 영을 담았을까요? 바로 요한복음 4장의 23절 24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이 없는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갔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신령과 진정으로, 전에 성경 그랬죠? 요즘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영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과
바로 예수님의 대화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이죠. 우리의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리심산이죠. 또한 당신들의 말은 예배하는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이 여인이 얘기합니다. 왜?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이기 때문에. 이 국경이 갈라졌잖아요.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질 때 국경 위에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에서 드릴 수, 남유다는 예루살렘을 두 개로 갈라져 버렸으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야 되겠지만 그리 할 수 없으니까 그들이 드린 것은 그리심산에서 드린 거예요. 그리고 남유다에 해당되어지는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 성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게 되니까 자, 우리의 조상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하였는데 당신들이 하는 말은 예배하는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런데 우리는 국경이 갈라져 있습니다. 마음대로 내려가서 예루살렘 내려가서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자입니까?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다 잘못됐다는 것입니까?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이 말을 하고 장소적 개념으로 어디를 예배의 장소로 정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 장소 저 장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랬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것은 그리심산에서 드리기 때문에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드리기 때문에 예배가 안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드리기 때문에 그것이 참 예배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랬어요. 성령과 진리, 성령과 말씀이 있을 때 그곳에서 참된 예배가, 그곳에 참된 예배자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의식보다도 예배의 대상이 누구시며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하는지 그곳에 중심을 두셨던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영이 없고 진리가 없으면 그것은 아무리 수가 많이 모였다 할지라도, 전 백성이 다 모였다 할지라도 예배가 되어줄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라 하시면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예배는 어떤 모습이 되어질까 하는 것이에요. 영과 성령이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모습일까요 하는 거예요. 그것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은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다 거의 암송을 하셨을걸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했어요. 산 제물로 드리라,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영어 성경을 통해서 잘 보게 되면 이해가 더 빨라요.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산 제물은 뭐라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나의 몸이다. 나의 몸이라고 얘기했어요. 나의 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의 몸을 드림이 곧 뭐가 되어집니까? 따라합시다. 헌신. 바로 몸 신자를 쓰고 무슨 죄예요? 바칠 헌자를 쓰는 거예요. 몸을 바치는 행위가, 나의 몸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이 바로 그것이 뭐예요? 영적 예배가 되어지고 산 제물이 되어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로 5절 말씀에 언급되는 이 영적 예배에 대하여 언어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영적 예배라고 해서 그럼 영적이라는 말이 뭐냐 이 말이에요. 이 영적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헬라어 이 원어로서는 로기코스라고 하는 이 말을 가지고 있지만 이 말의 뜻은 한번 따라합시다.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 말을 그대로 그 담아서 영어에서는 뭐라고 표기를 하고 있냐면요. 따라합시다. 마땅히 드릴 예배. 마땅히 드릴 예배. 이것을 영적 예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합리적인, 또한 영적인 것이 논리적인, 이성적으로 합당한, 반드시 바로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렇잖아요.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우리의 인간의 도리잖아요. 그것은 그렇잖아요. 신이신 하나님께서 천지만물 창조주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죄악덩어리 이 육체의 이 겉모습을 어떻게 해요? 여자의 몸으로 오신 육을 가지신 예수님이잖아요. 흠같이는 없죠. 남자의 씨가 섞이지 않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으로서 성령이 잉태되어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하나님, 육신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까지 여러분 비하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은 이것만 생각을 해도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이렇게 오신 하나님께, 이렇게 오신 나의 주인께 예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적 예배라고, 영적이라는 것이 합리적인 그 예배 아닙니까? 이성적인 예배 아닙니까? 반드시 하나님 앞에 논리적으로도 맞아떨어진 예배 아닙니까? 그래서 영적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이라는 것이 합리적인, 논리적인, 이성적인이라고 하는 로기코스라고 하는 원어의 뜻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 영적 예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영적 예배를 드리는데, 근데 이 예배를 가지고 오늘 우리 성경에서 그래서 마땅히 드릴, 영어로서 마땅히 드릴 예배라고 이렇게 표현했다고 했습니다. 영적 예배를.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서 드리게 되어지는 산 제물, 바로 영적 예배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몸으로, 뭘로 드리는 거예요? 나의 몸으로. 헌신, 몸신 바칠 헌으로. 그래서 헌신, 내 몸을 하나님께 마땅히 하나님께 내 몸으로 올려드릴 예배. 그것이 뭐라고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섬김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섬김, 서버, 더 서버 얘기합니다. 영어로. 그 다음에 섬김, 다른 말로는 뭐라 그래요? 봉사, 이것을 더 서버라고 얘기하고, 섬김, 이것은 뭐라 그래요? 서비스라고 하잖아요. 봉사, 서비스. 그래갖고 우리가 원어에서는 영적 예배, 산 제물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서비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으로 서비스. 남 섬기는 종의 도를 지성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 목요일 저녁에 허리에 수건을 차고 세숫대에다 물을 떠놓고 제자들의 종들의 발을 씻기신 주인의 그 모습 말이에요. 몸으로 헌신하며 그 모습을,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을, 바로 장차 우리가 해야 될 그 모습을, 그 헌신을, 그 섬김을 몸소 보여주시면서 내가 십자가의 죽음이 너희에게 이 일 하라고 보낸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가 되어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창하게 워십 자꾸만 그러지 마세요. 워십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사지가 하나님 앞에 굽부려 올려드리는 그 발을, 주인의 발을 입맞춤의 그 모습이 되어서 내 눈에는 내가 보이지 않고 주인만 보이는 그 행위가 되어지지만, 그 행위가 뭐라는 거예요? 내 몸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의 이웃에게 내 몸을 바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헌신, 섬김, 봉사하는 것, 또 서비스하는 것, 이것이 영적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11시 예배 주어진 이 시간에 참여해서 찬송하고 예물 드리고 말씀 듣고 나 예배 다 드렸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전 아닙니까? 이 땅에 고착된 430년 이 땅에 구약의 4,000년 동안 이 고착되었던 그 서 있었던 이 건물적 이 성전을 헐어버리시고 당신 몸으로 성전 삼으시고, 이제는 고착된 이 건물적 성전 아니야. 내가 성전이야. 그러시고 당신을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인격적인 주님으로 만나고 고백하는 그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된 너희 신령들 너희들이 교회야. 우리를 성령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살아오는 가운데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7일에 한 번 와서 한 번 와서 여기 이렇게 11시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을 예배라고만 여러분 고착시켰을 때 6일 동안은 여러분 뭐하고 사시는 세상 일하고 사세요. 세상 일하고 사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래요. 나는 주의 일을 하고 싶은데 나는 주의 일을 하고 싶은데 내 직업이 세상에 머물러 있는 직업이야. 나는 주의 일을 하지 못해서 마음이 아파. 내가 목사가 되어야 되는가 전도사가 되어야 되는가? 아니요. 하나님은 거룩한 주일날 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만 주의 종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삶의 터전 속에서 공무원이면 공무원의 그 위치에서 여러분 청전히 헌신하고 온전히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하게 되면 여러분이 그 현장의 주의 종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업하는 현장 속에서 소금과 빛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 하게 되면 사업하는 가운데 여러분 정직함과 이웃에 대한 이 생각함이 배려함이 우리 마음속에 담겨지는 사업이 되어져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종이라고 여러분 인정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주의 종이라고 왜 인정을 할까요? 우리가 교회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가운데 360여일의 교회를 떠나서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성도로 교회로 살아감이 곧 뭐예요? 헌신하며 몸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드림의 모습이 바로 이것이 섬김이 서비스가 봉사가 바로 영적 예배라고 예수님께서 아예 선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관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원적으로 분명히 보세요. 예배를 예배 정의로 어떻게 하셨는가? 이성적인 봉사, 이성적인 섬김, 합리적인 섬김, 논리적인 섬김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영적 플러스 예배라고 하는 원어 바로 이것을 담게 되어진.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은요 전인격을 다한 희생을 바로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권면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에게로 찾아오심이 구원과 은혜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의 응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의 구원을 사람 찾아오셨잖아요. 천진만물 창조하신 전능자가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 비하가 어디 있어요? 이거 가능한 일입니까? 인간이 상상도 할 수 없고 인간이 이성으로 판단해서 그 뜻이 어떻게 그렇게 되어줄 수 있는가? 어떻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수 있는가? 모든 인생은 남자의 후손으로 사람인데 우리는 상상도 이해도 못하는 이 일들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사람에게 이렇게 찾아오셔서 구원과 은혜에 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응답, 반응, 성도의 반응, 인간의 반응이 예배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개혁교회의 예배는요 하나님 말씀과 그것에 대한 이 복종의 응답으로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의 실제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심은 하나님의 자기 희생인 따라합시다. 성례전인 것입니다. 성찬식의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흘리신 보혈 희생제사 살과 피를 단번에 드린 온전한 제사가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말씀은 그 광경을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 저 둘이 되고 이 순간에 말이에요. 희생제사로 단번에 드리는 온전한 제물이 되어질 때 바로 성소와 지성소가 가라막혀 있는 그곳에 달려있는 휘장,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내린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으시는 그 시점에 이것이 찢어져 내려진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십자가 사건 직후에 성소의 휘장이 이렇게 갈라졌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성소의 휘장, 히브리서 9장 말씀에 성전 내부의 성소와 대제사장,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차례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 사이의 휘장을 말한다고 히브리서 10장 20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은 예수님의 온전한 희생으로 말미암아 성전에서의 종교적인 의식인 제사가 이제는 소멸되었습니다. 그것은 소멸되고 모든 성도들이 다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 앞에 집중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신 사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소와 지성소가 가려막힌 그 성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짐의 사건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만이 자신의 죄와 모든 민족의 죄를 안고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은 대제사장에게만 주어져 있는 그것도 1년에 한 차례. 그러나 이것이 찢겨짐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모든 성도 되었으면 제사장으로 하나님 선언하셨고 하나님 앞에 집중 예배자로 나갈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신약 성경은 성도를 제사장이라고 언급한 것이 한두 곳이 아니죠. 대표 그 구절들만 봐도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을 주로 세워졌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9절 말씀에 오직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장 6절 말씀에도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에도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를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바로 이것은 출애굽기 16장 5절로 9절 말씀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의 이 구약 이 말씀에 대한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관심은 지혜롭고 신실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80억 전 인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요. 80억 전 인구 가운데 거룩히 구별된 자, 성도된 자, 거룩할 성자를 쓰면서도 거기 뭐라 그래요? 구별되었다는 것이. 거룩은 구별되었다. 세상 85억 가운데서 우리를 뽑아서 구별하여 세우는 자를 성도라고 해요. 그를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교회된 자. 그래 하나님의 관심은 이렇게 지혜롭고 신실한 사람에게 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곧 예배드리는 청지기 말입니다. 장소도 상관없다 하십니다. 그리심 산에서 드리든지 예루살렘 성에서 드리든지 수많은 사람들 수십만 수만 수천 명이 드리든지 한두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드리든지 상관이 없다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태바 유기체 예배의 청지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배로서 하나님께 영광 줄로 드리고 어떻게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올려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예배로서 하나님께 어떻게 돼요? 받음으로 뭘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복을 받음으로
성령 복을 받음으로 하나님 말씀의 깊은 진리를 깨닫고 주께 우리를 위해 이루신 그 큰 구원을 날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배운 대로 들은 대로 행동하는 삶으로 옮겨내시어서 그 감격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며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생명력 넘치는 예배의 청지기가 되어 우리의 예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구원받은 태화 유기체가 예배 청지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배와 청지기에 대한 말씀을 오늘 나누었사오니 이 말씀 하나님 일생 동안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받음으로 말씀을 받고 복을 받아 누리는 거룩한 일생의 삶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